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분노와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었는데요. 그 뒷부분에 사실은 한번 진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이 있죠. 이웃과 화해하라, 화목하게 살라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뛰어넘고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살인이라고 하는 문맥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유추해서 그 부분을 접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율법의 실제적인 예 가운데 간음의 부분. 우리가 이 둘째 단락에서도 동일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첫 번은 뭐냐면 우리가 나누었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장 큰 맥을, 큰 단락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단지 외형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으니 나는 율법을 지켰다,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만족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계명을 심각하게 곡해하며 의도하지 않은 자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 계명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격하시키는 것이다. 자, 오늘 나누는 7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에서의 대상은 일반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타인의 아내, 그리고 요즘 성평등을 많이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이 쓰여질 때는 타인의 아내, 그 상황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주로 이 성적인 폭력과 피해가 여성에게 집중되었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타인의 아내를 지칭을 했으나 우리는 하나 더 붙입니다. 타인의 남편까지 더할까요? 그래서 타인의 아내 혹은 남편을 대상자로 놓습니다. 그래서 고로 간음이란 타인의 아내 혹은 남편과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욕정을 품기 위해 성관계를 원하는 눈빛,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가면 안타깝게도 성군이라 불렀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다윗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간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샘플로 등장을 합니다. 궁정에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눈에 갑자기 음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적 충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죠. 그 결과 그 여인의 정체는 충성스러운 자신의 장군 가운데, 수하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선을 넘고 맙니다. 이것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체적인 사례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마음속의 음욕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의 간음죄를 다 범합니다. 육체적인 실제적인 간음의 죄, 그리고 마음에 이르는 마음속의 간음, 두 가지를 모두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욕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가운데 들어있는 첫 번째 항목이 뭐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를 쭉 열거할 때에, 자, 10계명으로 죄는 어떻게 되죠? 증폭이 되어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죄가 갖는 무서움. 왜 죄가 처음에 일어날 때 죄의 싹을 성경이 자르라고 하느냐?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분노가 언어적인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에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했을 때 그때 왜 자르라고 하느냐? 놔두면 죄는 증폭됩니다. 확장됩니다. 자, 죄는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마음의 정욕이 간음으로, 간음이 살인으로,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함으로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뭐죠? 확장되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놀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것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기본적인 성도에게 주는 영적인 가이드예요. 여러분, 하의 눈에 보인 선악과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우리가 주목하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결코 자기만 먹지 않습니다. 이게 죄가 가지는 무서움입니다. 자, 하와의 죄가 하와로 끝나지 않고 아담에게로 전가되고 아담에게 전가된 죄는 온 인류에게 퍼집니다. 이게 공동체나 한 개인이나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욕을 품는다. 본문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첫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던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세 개의 단어 속에 공이 들어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 인간의 탐욕스러운 정욕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간음, 그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탐냄이 뭐냐? 탐함, 탐스럽기도 한다. 그 탐함이 인간의 정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빼어버려라 차라리.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실제 눈을 빼라는 의미입니까? 실제로 오른손을 자르라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에는 그게 남아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초기의 죄의 씨앗을 뭐하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놔두면 손으로, 몸으로 죄가 확장됩니다. 자신도 이웃도 파괴하고 맙니다. 실제로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을 잘라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무서움과 확장성을 경계하여 처음부터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져서 죄의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견고히 들어와서 여러분 이게 빠지지를 않아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평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죄의 습관이 고정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기둥을 세우면 정말 어려운 일이 여러분 닥칩니다. 자, 여러분, 눈을 뺀다고 손을 잘라낸다고 마음의 음욕이 사라질까요? 이 말은 잘라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을 잘라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을 빼면 오른쪽 눈을 뺐어요. 그럼 어떤 눈이 남았어요? 왼쪽 눈이 남았어요. 오른쪽 손을 잘랐어요. 그럼 어떤 손이 남았어요? 왼쪽 손도 남았죠. 그렇게 잘라내다 보면 남을 게 있나요? 아무리 손을 커팅해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눈을 빼라, 손을 잘라내라라는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틈탈 때 그 틈타는 기계 자체를 잘라내라, 거기에서 멈추어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엄청난 간음죄를 지었을까요? 엄청난 살인과 엄청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여러분 저질렀을까요? 우리아의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칩니다. 데려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금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의 정욕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죄의 파급력은 대단한 파장력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때의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무엇으로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알곡이지만, 알곡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알곡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적 걸음과 상황과 상태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적 균형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관계가 튼실함으로 나아가 있지 않으면 어떤 역할을 한다? 가라지 역할을 합니다. 염소 역할을 합니다. 원래 염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양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에요. 알곡이에요. 그러나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걸음이 틈을 타고 벌어지고 신앙적으로 불균형을 가져오면 양인데 염소의 행위를 해요. 알곡인데 가라지의 행위를 해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 다윗이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경륜이 짧아서 여러분 이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쉽게 단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욕은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손을 잘라내는 그 엄청난 극단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욕은 죽음의 대상이에요.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의 대상이에요. 첫사람의 정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단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때, 새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정욕을 제어하고 정욕 위에 설 수 있는 기본적인 영적인 틀과 구조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은 새로운 마음의 창조, 두 번째 돌판으로만 이것을 이길 힘과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겨나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의 본성으로 우리가 덧입혀지지 아니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은 우리 속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정욕대로 살기에도 바쁩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처럼 십계명은 각각의 계명이 서로 따로따로 놀지 않고 팔복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열어주고 받아준다고 그랬죠. 십계명도 동일한 원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따로따로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것은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가운데 청년들도 있고, 자,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정 집사님, 김희숙 집사님이 아름답죠. 그 아름답다고 얘기하십시오. 옆에 있는 남편을 보십시오. 멋있죠? 멋있다고 얘기하십시오.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자식만 예뻐요? 남편과 아내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매력적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내를 보세요. 내 남편을 보세요. 우리 아내는 참 매력적이야. 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희대 앞에서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커피숍으로 들어오는데 그 라인에 그냥 갔어요. 제가 사람이 손이 저렇게도 예쁠 수가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매력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죄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길 가다가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물론 내 남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멋있는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 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내 남편 앞에서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아내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 성적인 의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잘못된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이제 반응이 없어. 이게 이제 우리의 슬픔입니다만, 자,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왜곡되고 타락한 인간의 성적 욕망인 정욕, 음욕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주신 성과 성적 의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에 대한 악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성에 대하여 억압적이거나 금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고령이시고 워낙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건 뭐냐, 여자는 손만 만져도 아이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여자를 피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게 그때의 시절에 조선 말기 때 태어난 어른들이 저한테 줄 수 있는 성적인 정보였어요. 얼마나 어두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성적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다 뒷골목에서 배우지, 그런 뒷골목에서 배우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이 이렇다, 이 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 코스코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유럽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북미하고 코스타하고 코스투라고 하는, 북미는 코스타고 유럽은 코스투예요. 근데 강사로 오신 그 산부인과 장로님이 유학생 청년들을, 20대 때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혈기가 방자해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아무런 간섭과 타치가 없는 타지, 더군다나 굉장히 자유분방한 유럽 세계에 오니까 아이들이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서로 그냥 자기들끼리, 눈 맞은 친구들끼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동거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살다가 그냥 헤어져요. 왜? 부모가 모르잖아. 이국만리인데 어떻게 할 거야? 잘 있다고 그러면 그게 단지 알지.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고민해 하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분인데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앉혀놓고 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이드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여러분 저에게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유지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되는가도 허락하시는데 참으로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을 유교적인 사회에는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뒤로 감춥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회일수록, 성이 억압된 사회일수록 뒤쪽으로는 성범죄가 훨씬 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군대에서 나오는 성폭력 문제,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에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요즘 좋아졌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간편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적으로 잘 가이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의 축복을 잘 심겨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관계를 지켜야 된다. 성적인 의욕이 일어나는 것 축복입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있고 허락하신 관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 부부의 영적 책무입니다. 자, 잠언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좀 해봐요. 성경이 주는 부부관계에 주는 영적인 가이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간음의 뿌리인 이 정욕, 음욕을 주님은 정죄하시는가? 이 음욕, 정욕은 상대방, 사랑의 대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적인 행위만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가진 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삼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배제합니다. 쾌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삐뚤어지고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행위 자체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행위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체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수단이 되어집니다. 요즘 매스컴에 회자되고 있는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 군대의 성폭력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 전혀 배려하지 아니함이 그 젊은 꽃다운 중사가 생을 놓게 만든 여러분 이유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씻을 수 없는 좌절과 배신과 상처와 고통만을 남겨줍니다. 자신의 쾌락과 감정에게만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지독하고 패역한 이기심만이 그 안에 여러분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라내야 되는가? 다윗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고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라내는가?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성적 의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성적 의욕이 성적 욕망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이게 바뀝니다. 자, 여인을 보고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축복이에요.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움이 음란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감정의 단계가. 그 변하기 전에 그 음란한 마음으로 정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환되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목사님 말이 쉽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가능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마음이 전환되기 전에 스탑,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 자, 다윗의 예를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 사무엘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그 마음의 충동을 다윗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잡았어야 돼요. 지켰어야 돼요. 잘라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듯이 내 오른쪽에 눈을 빼고 내 오른손을 잘라내듯이 그 마음을 잘라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걸 실패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충동이 음란한 마음으로 바뀔 때 만약에 다윗이 이걸 허락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달려나가던 그 믿음을 여러분 동원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골리앗이 들어와서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진영에 골리앗을 상대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혼자 그 생명의 위협을 걸고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던, 그것도 주저주저한 것이 아니라 전속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믿음을 만약에 다윗이 이 음란한 마음으로 전환되려고 할 때, 마음이 바뀌려고 할 때 그때의 믿음을 동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악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보암직도 했다 했습니다. 보암직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과일을 볼 때 참 저 과일 정말 이쁘다 하는 과일 있잖아요. 어느 애는 그 과일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아름다운 마음이 드는 거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두 번째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보암직이 무엇으로 넘어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고 마음의 의욕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와가 마음이 바뀌려고 하는 그 찰나에 멈추었어야 돼요. 거기서 잘라냈어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때 하와가 무엇을 동원했어야 돼요?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동원했다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와의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바뀔 때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그 말씀을 동원하기를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의욕이 성적인 욕망으로, 아름다움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 안에 움직이고자 할 그때에 눈을 빼야 됩니다. 성적 욕망이라는 눈을 빼야 됩니다. 성적 욕망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 오른손을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내라는 의미가, 성적 감정이 성적 욕망으로 커질 때 마음을 지키십시오. 더 이상 성적 욕망을 허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용어를 쓰느냐? 성도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영적 의지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과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감정과 욕망으로 우리가 휩싸여 갈 그때에 뭐 할 힘이 있다? 그 감정을 차단할 힘이 있어요, 내 안에. 반대로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가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이 양자를 내가 다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힘이 있어요. 말씀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잘라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되었지만 죄의 유혹을 나눌 때 우리가 이런 거 나누었어요. 자,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했습니다.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우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그걸 내 마음이 불순종으로 죄의 정욕으로 전환될 때 그냥 내어버려 둬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그것을 제어합니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뭘 선택해요? 순종을. 그래서 의의 도구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이는 불순종을 선택해서 죄의 도구가 되어 죄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자 중 택할 수 있는 영적인 의지와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이걸 여러분, 요셉이 다윗보다 믿음이 승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요셉은 이 유혹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선 것을 성경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이는 특징이 뭐죠? 자, 여기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자, 공통적으로 나오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음란한 눈짓을 했을 때 요셉이 그 마음을 허락하며 그 성적인 감정이 성적인 욕구로, 성적인 욕망으로 변하도록 자기의 마음을 내어버려 뒀다면 요셉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받는 삶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동원한 게 뭡니까? 그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을 동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만 특별해서 요셉만이 가능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과 상황이 펼쳐지다 보면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은 늘 넘실거리기 때문에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동원하느냐, 어떻게 잘라내느냐, 우리의 지혜이자 실력입니다. 여러분, 욥은 31장에 이런 얘기를 욥기에서, 그래서 눈은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상황과 결과가 달라져요. 눈이. 자, 무슨 말? 그래서 욥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눈과 언약, 약속을 내가 했다.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눈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죄의 자극과 죄의 욕망이 내 안에 넘실거려 죄악된 자리와 죄의 열매로 나를 나아가기도 하고, 눈이 주의 귀한 법을 보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담겨져 있으면 죄의 자극과 욕망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욥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 어떤 지혜를 배우냐? 눈과 약속하는 지혜를 배우세요. 내 눈에 무엇을 담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지난주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현대 문명이 윤택해져서 이런 사이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됐지만 참 너무 안타깝거든.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요즘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사이버라고 하는 컴퓨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아이들의 눈이 너무 익지 않도록, 이 화면에 눈이 익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레터에, 문자에 눈이 익지 않고 화면에 눈이 익어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이러니, 이런 시대 속에 이걸 우리가 피하기도 어렵고 참 극복하기도 어려운 시대.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일학교 설교는 영상이 아니면 도저히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팽배해졌어요. 무조건 영상을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가슴 아픔입니다. 가슴 아픔. 그래서 욥의 지혜가 뭐냐? 나는 내 귀한 법을, 내 눈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내가 이웃의 처녀의 눈이 담아지지 않도록.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나? 내 눈이 어찌하여 이웃의 처녀에게 팔리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눈과 언약을 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에 자극과 감동이 되어 내 마음이 한쪽으로 흘리도록 하는 것, 내 마음이 균형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을 보지 않겠노라. 이게 뭐야? 내 눈과 약속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 상황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봅니다. 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지혜이죠. 마음을 지키는 게 곧 뭐예요?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듯 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우리에게 주는 눈과 약속하는 지혜, 마음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의 눈도 지켜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넘지 말아야 될 자리와 선과 관계 속에 혹 하나님 처하게 되거든 성령이여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너희는 이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영하여 하나님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욕의 자리에서 우리가 손을 잘라내듯이 잘라내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의지와 실력과 힘이 우리 안에 넘쳐나며 그런 힘을 가진 성도들로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청년들과 대학부와 우리 청소년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볼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것들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읽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법이, 진리의 법이 담겨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눈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 죄의 유혹에서 죄악된 자리로, 성적인 유혹에서 성적인 욕망의 자리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이 보였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걸음과 섬김과 헌신과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